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실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내를 속인 거죠. 아내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실수가 있은 후에 동일한 실수를 또 한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동일한 실수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 영적인 상태가 그리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 늘 잘못을 저지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20년 전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죄에 빠진 것이죠. 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대해서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누이가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합방을 하고 서로 이렇게 몸을 부비고 살았던 부부였잖아요. 이런 부부이면서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가계도를 이용해서 그 동일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렵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또 죽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행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그랄 왕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함에 휩싸인 두려움은 죄를 만들고 그 나아가서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렇게 또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그 경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못 이길 일이 없고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장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 즉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18장 9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도 한 해가 지나도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금방 이루어져요. 어제 우리 새가족부 행사에서 우리 임미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예,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렇게 성취시키는 그 이야기들을 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금방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늦게, 정말 한 달이 가도, 한 해가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들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동일한 그런 범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먼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시키시고 신실하게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준행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경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이전에 약속했지만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잖아요. 그 냉소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다른 족속 왕에게 빼앗길 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가심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좀 더 빨리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속도도 더 빨리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장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노년에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 산비탈을 올라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이야기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니면 눈치를 어느 정도 채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입을 엽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거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악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행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혼자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치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선한 일이 분명합니다. 악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일임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 라고 의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